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종에 대한 규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6년을 섬기고, 그 2절이죠. 너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는 6해 동안 섬기는 것은 되는데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규범이지만, 종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영원히 종으로 살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누군가를 속박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는 종종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경우에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관계 해결을 못하니까 본인이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누군가의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6년이 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값을 더 치르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긴 세월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고 해방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값을 치르기 위해 종이 되었다 해도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규범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종이 되었다면, 홀로 종으로 들어왔다면 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종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갈 날이 오겠죠. 그럼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가족들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다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혼자 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그에 속한 여종을 아내로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면 나갈 때는 그 아내가 되었던 사람은 상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으면 그 아내 상전이 허락해 주었다 해도 나갈 때는 이제 혼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전에게 속한 여인이기 때문에 혼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인도 자기에게 너무나 좋았어요. 이러한 경우에 단 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 내가 가족을 지키고 상전 아래에 있어도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영원히 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주인이 강압적으로 너가 좋아서 한 것처럼 하자 이렇게 해서 6년이 지났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닌데 주인이 원해서 마치 내가 원한 것처럼 영원한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가느냐? 재판장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저는 상전이 좋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지냈지만 이렇게 종으로 지내도 이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지어 처자가 나에게 있는데 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영원한 종으로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강압적인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이것이 정말 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요.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래 큰 원리는
영원히 누구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근데 본인이 나는 이 자리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기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주인의 강압인지 아닌지 재판장 앞에 서서 확실하게 본인이 그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를 뚫어서 누구 집의 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기본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어떤 의도이든 어떤 상황이든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뭐 빚을 갚지 못했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해방하게 하시는 안식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종으로 팔려갔으면 남자 종처럼 7년째 왜 해방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종의 개념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너를 섬겼으면 7년째는 너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종으로 갔으면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이 7절에 나오는 여종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는 여종인데 값을 치르고 맞이한 여종인데 내다 버리거나 나가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러니까 그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난이나 빚이나 뭔가 문제가 돼서 여인을 자기의 여식을 보내는 거예요. 값을 받고 보내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그는 남종처럼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상관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아내처럼 여기거나 상관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에게도 팔지 못해요. 이건 예를 들어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고 나서 외국에 더 비싼 값으로 팔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간 경우에 팔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9절에 보면 본인이 아니라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데려왔으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딸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올 때 그렇게 오는 것이면 딸처럼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고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책임져 줘야 되고 입을 것 책임져 줘야 되고 부부의 관계를 계속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되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하였다 해도 그 여인이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인 큰 맥락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팔려가거나 종이 되거나 그곳에 아내로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해도 그가 영원히 어떤 사람 밑에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종에 대한 규례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속박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종은 아니겠지만 마치 종처럼 사람을 부리고 그 아래 두고
그것을 영원히 나의 밑에 두고 싶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치렀다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몸으로라도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와 함께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 왜요?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종과 같은 개념이 사실 이제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종처럼 여기거나 그 사람을 내 밑에 둔다거나 그렇게 해서 속박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